오늘 말씀은 이사야 12장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감사 찬송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 찬송. 영어 성경 보니까 NIV 성경에 Songs of Praise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 장의 제목이 찬양의 노래들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개역 개정에서는 감사 찬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감사 찬송. 그래서 오늘 주제를 감사 찬송이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 선지자가 뭐라 해요? 그날에 그랬거든요.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감사 찬송을 드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감사 찬송하라. 그런 예언이에요. 자, 구약에서 구원받고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요. 뒤에는 애굽의 마병대가 추격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났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뻗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을 걸어가듯이 거기를 횡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격하던 애굽 마병대가 따라 들어왔다가 그들은 다 수장되고 말아요. 이것을 목격한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광경을 목도하고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노래해요. 출애굽기 15장 전반절에 보면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모세가 찬양을 했고요. 미리암도 노래를 해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그 감격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구원받고 그 감격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12장은 미래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찬양할 내용이에요. 미래에 구원받거들랑 이런 노래를 하라. 이런 뜻으로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하라고 그 가사를 써준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하라고. 근데 이 이사야 12장 본문에는 그날에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날에. 그래서 그날은 언젠가? 그날은 일요일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일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왜 감사 찬송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예요. 그날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사야 12장 1절을 보니까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도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요. 12장 4절에 그날에 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래서 그날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는 거죠. 자, 답이 세 가지 정도로 가능해요. 첫 번째,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입니다. 뭐라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돌아올 때.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아수르로 끌려가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걸 바벨론 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망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바로 그날은 본국으로 돌아오는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가장 원거리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히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흩어진 자들을 모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 매어먹어 흩어졌어요. 그걸 디아스포라 그러거든요. 흩어진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아수르가 멸망해서 본국으로 돌아온 때를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25장 15절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유다가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70년 동안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날, 그때가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그날에 그러니까 해방시킬 수 있는 감사를 해야죠.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 때, 이것은 원거리 해석, 가장 먼 해석인데요.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오시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다는 거죠. 이것은 가장 원거리, 먼 해석이 되겠습니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세 번째, 교회 시대. 뭐라고요? 교회 시대. 자, 이 구절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해석은 바로 이 해석입니다. 이사야 11장 11절을 보면, 그러니까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이새가 누구라 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뿔에서 메시아가 나올 걸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날에. 그래서 이새의 뿔에서 난 싹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핵심적으로 그날에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거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가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날인 거예요. 제 말 이해했어요? 그날에 너희는 감사 찬송하라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날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날에. 바로 이 그날은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런 교회 시대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던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에는 바로 오늘의 시대였습니다. 그날의 시대는 뭐다? 오늘, 지금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 아니고요. 일요일날도 되긴 돼요. 우리가 일요일날 찬양하니까. 자, 그날은 뭐다? 오늘의 시대, 교회 시대를 의미한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그날도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큰 제목이 무슨 이유? 찬양해야 할 이유. 너희는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왜 감사 찬송해야 되는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작. 주의 진노를 돌이키고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전에는 내게 노하셨더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딱 맞아요.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건 꼭 어떻게 해요? 안아줍니다. 부모가 때리고는 꼭 어떻게 해요? 안아줘요. 울고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슬픈지. 그럼 부모가 꼭 안아줘요. 그죠? 우리도 그제 우리 삼형제가 만났는데 과거를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참 하나님께 매맞은 얘기요. 지나고 보니까 매맞은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싸매 주셨더라.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지. 전에는 내게 노하셨더니 이제는 나를 안위하시오니. 옛날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실패고 하는 것마다 망하는지 몰라요. 왜 희한해. 악수만 두는 거요. 망할 길만 가는 거요. 그러잖아요. 돈 꿔주면 뜯기고 투자하면 망하고 빌려주면 아프고. 희한해.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로또 복권도 아닌데 그렇게 안 맞아. 답이 그거였어.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왜 치셨어요? 잘못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니까 때리죠. 바른 길 가라고. 바른 길 돌아오니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신앙적으로 다 회복해 줬습니다. 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일세. 은혜일세. 결국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주의 진노를 돌이키고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5절 시작. 그의 진노는 잠시뿐이고 그 어지심은 영원하시니 저녁에는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면 기쁘리라. 할렐루야. 공도 번역성인데 그의 진노는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입니다. 그런데 어지심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잠깐만 하죠. 잘못하면. 그래서 천국 보내서 영원하게 하늘 백성 돼서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녁에는 눈물 흘려도 아침에는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해야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육체에 원하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꼴리는 대로 살았다고 옛날에는. 그래서 그게 바로 본질상 진노 자녀입니다. 토요일 날 딱 되면 캠핑카 딱 빌려가지고 아니면 사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낚시질하고 그 재미로 살지 뭐 세상 사람들은. 소주 다 하고 이렇게 가지고 맥주 딱 까가지고 자기 맘대로 살아. 그잖아. 자유다 하면서. 그게 본질상 진노 자였다고요. 그러다 어느 날 팍 죽죠. 늙어서 병들어서. 그렇죠? 이게 아닌 게비요. 그때는 늦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 사람들의 말은요? 거부한다.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이에요. 죽음은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말 속지 마세요. 죽음은 천국과 지옥이 딱 있어요.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헛된 말에 속지 말아요. 헛된 말 속지 말아요. 누가 헛된 말을 많으냐? 이단 사역들이 헛된 말을 많이 합니다. 지상 천국이 뭐 왔다는 둥 뭐 다 헛된 말로 속이게 해요. 속지 마세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많아요. 저도 불순종해서 혼나갔어요. 예.
헛된 말에 속아서 진노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 됐어. 이렇게 진노를 몸으로 겪고 살아봤네요. 헛된 말, 헛된 말. 헛된 말이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과 다르면 헛된 말인 거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하시더라고요. 이 디도는 바울의 제자인데 복음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위로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는 대로 절망이 되고 낭망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서로 위로가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디도가 오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뭐가 된다? 절망과 낭망을 받아요. 우리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없애는가? 그렇죠?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덕인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아들이 누구냐? 태영이 이렇게 안 돼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아들을 예수님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노를 없애나? 예수를 믿음으로 없앤다. 알겠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모르면 깜깜이죠 뭐.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요? 어떻게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자기가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예수님.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내놓아야 돼요. 보석금을 뭔가를 내놓거나 합의금을 내놓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걸로 삼으라는 거지.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화목제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제물이 하나님께 화목제물 돼서 내 죄가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100가지, 1000가지 다 동원해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보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랬거든요. 구원은 내가 힘써서 얻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지금 고래 뱃속에 있어요. 나올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빼내줘야 나와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빼내줘야 나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구원은 누구께 속하였다? 여호와께. 야, 너 빨리 헤엄쳐.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헤엄쳐 나온 것이죠. 헤엄쳐 해봤자 태평양 한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올 수 있어도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바깥에서 빼내줘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거나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무능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고 뭐가 됐다?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자랑, 주먹 자랑 할 새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입에서 자랑하고 싶고 근질근질 하거들라고요. 얼른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강남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아파트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자랑하고 싶어 미쳐. 통장에 몇 억은 있지 뭐 얘기하고 싶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기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끔.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가도 복잡할 거예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 바꿔야 된다는 둥, 물러나는 둥, 봉급 올려달라는 둥, 난리 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100% 지옥 갈 사람인데 구원받았으니 요구할 것이 있어야지. 그냥 오직 땡큐지 오직 땡큐지. 어디 거기 불평 불만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 꼭 자기가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그러다 지옥 간다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맞아요. 맞출 수가 없어요. 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4월 말 되니까 산이 다 이렇게 실록 색깔로 연한 푸른색으로 쫙 벌써 갈아입었대. 야, 그렇게 빨리 갈아입을 수가 있나요? 무대에 나온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면 노랗고 이렇게 하면 빨갛고 어쩌면 그렇게 옷을 어디서 이렇게 빨리 갈아입는지 몰라, 그죠? 아니 세상에 며칠 전까만 해도 다 민둥산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가보니까 세상에 다 파란 거요. 언제 이렇게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으면 또 노란 거 빨강색으로 쫙 갈아. 조금 있다면 또 나체로 쫙 서 있을 거야, 나무들이. 그렇게 세상에. 누가 그렇게 고려 페인트도 아닌데 순간 색깔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시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태양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봤어요? 공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봤어요? 저도 요즘 제정신 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를 보니까 새가 감사하고 신나물 흘러서 감사하고 다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도 아름다우나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가 뭔 말이에요? 믿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믿을 만하다. 뭐라고요? 믿을 만하다. 제가 여러 번 말해도 오늘 처음 듣는 것이 믿을 만하다. 뭔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여기서 죄인이 누굽니까? 참말했어요. 머리가 잘 들어갔어요.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한 거예요. 죄인을 구하시고 세상에 오셨다. 바울과 모든 죄인들을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바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구원받았듯이 이 죄인은 바로 자기로 딱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하시려고 김경천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자신의 고백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괴수다. 마시고 나도 괴수요. 나도 괴수했네. 진짜 나는 괴수였어요. 괴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죄인 속에 자기 이름으로 딱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죽을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너무 죄송스럽게도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거 너무 아름다운 일이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이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처럼 극히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왜 죽었대요? 여러분과 나를 구하시려고.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죠. 꽃도 아름다우나 더욱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 이름이라고 찬양도 있듯이 이야 너무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년 전에 이렇게 그림같이 십자가로 구원하실 것을 써놨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그렇지. 계속 맞아야 돼요. 어쩌다 맞으면 안 돼요. 계속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 자기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셔야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물증이었습니다. 재판받을 때는 물증 갖고 해요. 말 갖고 하지 않아요. 재판할 때는 뭘로 한다고요? 물증. 증거 갖고 재판하지 그냥 재판하지 않아요. 증거 없는 사람 저요. 십자가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물증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했다. 할렐루야. 이거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재판에서 이겨요? 피할 길이 없어요. 사람이 친구로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요? 어떤 사람이 친구 대신 죽어줬다 해봐요. 그런 친구를 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예, 한번 내 대신 죽어줄 친구 있어요? 없죠? 죽어줄 친구까지 갈 것도 없어. 진짜 친구가 없어요. 평생 살았는데 친구 하나 제대로 없네. 그죠? 많이 있어요? 죽어줄 친구는 없어도 다른 친구는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돈 꿔달라는 친구 있고, 예, 좀 도움되면 친구인 척 할 거예요. 근데 망했다는 소리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번호 지울걸요. 친구 거의, 야, 친구 많지 않을 거예요. 친구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요, 사람이 친구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네 친구다 하면서 예수님 친구들을 죽여줬다고요. 바로 예수님 얘기요. 누가 친구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냐? 그러나 나는 그렇다.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요.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대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친구로 두기를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으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친구에서 대신 죽어준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 하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해야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노래방에서 목 터지라 하고 도움이 불러서 노래도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이제는 핏대 세우고 목이 터져라 부를 이유가 있어. 그건 하나님께 감사 찬양 산송입니다. 이것은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야 맞아 죄만 져. 그건 이거는 뭡니까? 이 생에서도 좋고 저 생에서도 좋고 영원히 유익한 것이 감사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감사 찬송.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 찬송이에요. 세 번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이랬거든요.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구원의 물이 뭐냐? 구원의 물. 이것이 청호 나이스 정수기냐? 뭐냐 이게? 어디서 물을 기르란 말이냐? 구원의 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샘물이 한 거예요. 보혈과 같은 샘물과 같은 보혈.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샘물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 범죄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네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사람들이 두 가지 죄를 범합니다. 첫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요. 두 번째 잘못은 뭐죠? 스스로 샘물을 파. 근데 그것은 터진 우물입니다. 물이 쌓여지질 않아요. 물이 그냥 흘러나요. 터진 웅덩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뭐 한다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가짜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기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터진 우물입니다. 물이 가두지를 못하는 터진 빵꾸난 가죽부대입니다. 죽으라 하고 푸죠. 밑 빠진 독이라 가지고 위에서 물을 붓는데 쌓인 건 없어요. 죽으라 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습니다. 두 가지 범죄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입니다. 예수님 버리고 스스로 예수를 만들어. 그게 두 가지 죄들입니다.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여기에 걸렸어요.
샘물은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자, 여기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걸 마음의 성경에다 줄치세요. 첫 번째, 감사하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부르라. 세 번째, 그의 행하심을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걸 차곡차곡 순서대로 해보니까 첫 번째, 감사하라. 뭐라고?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겁니다.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극 보면요. 사극 보면 신하가 백성이 왕 앞에 어떻게 나가요? 한 걸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성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죠. 고개 뻣뻣이 들고 백성의 피와 고열이다. 이 떡은 백성의 살이구나. 이 잔은 백성의 피를 짜서 먹는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냥 죽죠. 임금한테도 천세수를 사옵소서 만세수를 사옵소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어디 고개를 들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면 항상 기도도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되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알겠죠 여러분들? 불평 불만 할 새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감사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중간쯤 가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상급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다 감사할 일이 결국은요. 이게 그림 그릴 때 보면 모든 색깔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신앙이 수준이 높을수록 이 감사의 범위가 넓어요. 어린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더 어린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이름을 불러라. 뭐라고요? 그 이름을 불러라. 부르란 말은 뭐냐? 믿으란 뜻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 성경이고요. 이미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따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BC 830년경에 요엘이라는 선자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예수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부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나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이름, 주님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르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어.
부르라고 그랬잖아. 부르란 말은 기도하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했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못 받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했는데도 못 받았어요? 그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그 말은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르라 그 말은 기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 늘 듣는 말인데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뭡니까? 북한입니까? 남한입니까?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쉽게요. 교회를 말해요. 왜 교회냐? 너희는 나라요. 그랬거든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나라라 했거든요. 우리는 나라예요. 나라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가 바로 그의 나라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를 위해서, 의가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님의 의죠. 교회가 바로 그의 나라고 그의 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의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더해 주겠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여기 극히 아름다운 것을 온 세계에 알릴지어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온 세계에 뭐하라? 알릴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할 것을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 온 세계에 알려라. 그게 바로 세계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선교하기로 작정을 해서 할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더라도 불순종한 교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대로 하셨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게으른 거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 만국에 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행하신 일은 알리지 않고 우리들은 우리 일은 알려. 그래서 뭘 조금 하면 4대 일간지에 다 내버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에게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이게 방송에 내고 4대 일간지에 내는 거죠.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나팔을 불지 마라. 너만 알고 있어. 근데 다 알아. 너만 알고 있어라면 온 교회가 다 알아요. 온 동네가 다 알아요. 그죠? 왜 자기가 한 일은 그렇게 동네방네 알리고 싶어 하면서 정작 세계 알리라고 하나님의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은 왜 입다물고 있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알리고 내가 한 일은 숨겨. 근데 거꾸로 해. 내가 할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입국다. 자, 하나님 행하심을 선포하라.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찬양하라. 뭐라고요? 찬양하라. 시온의 거미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다 할 거다. 이게 뭐예요? 찬양이죠. 찬양이 뭐죠? 찬양이요. 찬양이 노래는 주로 찬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찬양은 누구를 이렇게 받들어 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한에서 김일성 찬양자라고 하잖아요.
노래 부르라기보다는 김일성을 자꾸 좋게 말하는 거, 그것이 김일성 찬양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라. 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좋은 말하고 감사의 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꾸 떠받들어서 말씀하는 거, 이게 찬양이죠. 거기다 곡조를 붙임을 찬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을 항상 주를 찬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하는 입술의 열매다. 아, 입술에 열매가 있구나. 아, 여러분들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가 있는 찬양입니다. 찬양이 입술의 열매예요. 부지런히 이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앉아서 벌을 버는 거, 여기서 불평, 불만. 앉아서 상을 쌓는 거,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결론 다 끝났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구원의 우물이 되신 예수님부터 물을 길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만국에 선포하라. 그 다음에 찬양하라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샘물이시고, 그렇죠? 우리의 목마른 것을 축여줄 생명수가 되십니다. 근데 이 감사 찬송을 부르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피로 죄산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누굽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송하는 일이 뭐다?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미래에 너희들이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전에는 노하셨사오나 이제 돌이키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잠깐 때리셨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어지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